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커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위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글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붓을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김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가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고 자기의 영화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어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대략 7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은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2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와 끈기 있는 마음. 설득 시 끈질기게 찾아가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혀예요. 부드러운 혀는 부드러운 언어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부드럽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설득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관원이 나오는데 관원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통치자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끈질기게 온유한 마음으로 설득하는 자는 누구조차도 설득할 수 있냐면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은 강한 언어로 사람을 설복은 시킬 수 있지만 설득은 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언어를 통해서 끈질기게 이야기를 한다면 통치자조차도 설복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17절까지 절제와 자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탐닉을 하면은 탈이 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꿀이 나와요. 꿀은 당시에 아주 좋은 음식이죠. 지금도 좋은 음식이지만 당시에는 되게 좋은 음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게 된다면 토하게 된다. 즉 아니 먹으니만 못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하다고 해서 그 이웃의 집을 자주 왕래를 한다는 것은
곧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계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웃과 싸움을 할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총신대를 나왔는데 총신대 교수님이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전공이 시가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이렇게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분이요 공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공부를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일어나자마자 공부해서 잠잘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취미가 공부고 특기가 공부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병에 걸리셨어요.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야지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공부에 너무 열심을 했구나, 건강을 좀 지켜야 되는데 공부만 너무 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후회를 하셨다고 하셔요.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셨냐면 60대 초반 정도 되셨습니다. 저희 반 담임을 하셨는데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술하고 나오셔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고 건강도 지켜라.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담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한다면 탈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취미생활하는 것,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않고 그것을 탐닉을 한다면 그 일 가운데 탈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는 18절부터 20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웃과의 갈등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 우선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잠언에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 7번 정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많이 언급을 한 거죠. 거짓 증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거짓 증거를 하는 자를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증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웃에 대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죄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배신과 실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웃이 환난 날을 당하고 있고 매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배신을 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러진 이, 그리고 뼈가 어긋난 발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진 이로 씹을 수가 없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러진 다리로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감만 안겨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이웃에 대하여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의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방의 심정을,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초상집에서 즐거움의 찬송을 부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과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지혜자는 경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와 장소에 적절한 행동, 그것이 바로 참 지혜자가 필요한 행동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는 21절부터 22절에 원수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가 배고파하고 지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목마르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원수라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 원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까지 하면은 3번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원수의 멸망을 보면 기뻐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보복하지 말라. 말조차 보복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가 줄이고 배고프면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론 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또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내 여러분, 남편과 싸우시더라도 밥은 꼭 챙겨주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와 싸우시더라도 꼭 생활비를 주십시오. 자식이 대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주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꼴 좋다라고 그런 마음조차 갖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지금 90 몇 살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계시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 양 아들로 이렇게 삼았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되게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부인 되신 분도 되게 반대를 하고, 이 따님 되신 분도 되게 반대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 양 오빠를 언제 받아들였냐면은 이 양 오빠가 죽기 얼마 전에 오빠로 인정을 해줬다고 해요. 그 몇십 년 동안 오빠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원수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원수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우리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고, 또 마음으로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에 대해서 목마르거든 먹여라. 배고프거든 먹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22절에 그렇게 관용을 베푼 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이 어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에서 운영을 해줘요. 그리고 그 기념관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죠. 원수를 갚지 않는 자 가운데, 사랑하는 자 가운데. 5번째는 23절부터 24절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언어적 공격이 가져올 고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기치 못한 언어적 공격, 그것은 곧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북풍,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은요, 사실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이 북풍은 무엇을 몰고 오냐면 청명한 날씨를 가져다 주는 바람이 북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풍이 비를 몰고 온다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예기치 못한 참소의 혀는 사람의 분을 일으킨다, 고통을 준다. 이 참소의 혀는 그 회복치 못할 깊은 상처를 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언어로 사람을 참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는 가정 내에서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말씀은 21장 19절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기치 못한 비가 고통을 주는 것처럼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는요, 25절부터 26절에 냉수와 우물의 비유를 통해서 고진감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은 일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시원한 물은 최고의 선물이죠. 아이를 바라는 임산부의 마음 가운데 임신의 소식은 냉수 같은 소식이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은 냉수 같은 소식이죠. 요즘같이 취업난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취업할 수 있는 그 소식은 냉수 같은 소식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냉수 같은 소식을 마음에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목마른 자 가운데 그것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6절은요,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할 때에 파급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26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의인도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고 시험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런 의인이 흔들림 속에서 그 흔들림의 것을 우물과 샘이 흐려짐을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의인이 온갖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인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 치하 가운데 교회가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부분의 교회 지도자들께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셔서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또 일부 교회 지도자들 분들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인정했고 설교단에서 참배에 대해서 옹호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악영향을 끼치면 누구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냐면은 교회 전체가 영향을 미치고,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흐트러지고
우리가 악에 굴복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남산의 공동체, 더 크게는 이 땅의 교회들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올바른 행동을 하셔야 되고 올바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악영향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27절과 28절,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자족과 절제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자가 지혜자일까요? 지혜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혜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절제하는 자요, 자족하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배신을 하지 않는 자요, 적절한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원수에게 관용을 베푸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예기치 못한 말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악인 앞에서 올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자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분명히 승리를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감사하냐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 지혜를 알려주신 거,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따르는 자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혜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지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행하는 자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